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힘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 딱 이 원칙 하나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과연 그들의 방식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통할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인데요. 이 공동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당시 사람들 눈에는 이 공동체의 방식이 너무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했을까요? 뭐가 그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말이죠. 당시 사회가 따르던 성공 공식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힘, 계급, 돈. 이게 전부였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랄까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화면에 좀 보세요. 이 두 방식의 차이. 이게 그냥 생각의 차이가 아니에요. 왼쪽이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은 우리 다 같이 이기자는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정말 모든 게 거꾸로 뒤집힌 거죠. 보통은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데 여긴 아니에요.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먼저 챙기는 것. 바로 이게 그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이었던 겁니다. 이 거꾸로 된 철학이 대체 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딱 하나뿐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진수성찬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내 손에는 너무너무 긴 젓가락이 들려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는요, 난리가 나요. 다들 자기 입에 음식을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젓가락이 너무 기니까 될 리가 없죠. 결국엔 배고픔과 분노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조건의 옆방, 천국은 어떨까요? 와, 여기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생각만 바꾼 거예요. 그 긴 젓가락으로 나를 먹이려는 게 아니라 내 맞은편 사람을 먹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모두가 배불리 먹게 된 겁니다. 보세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결국 선택, 그 작은 생각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 즉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원칙이 그냥 옛날 이야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 한 공동체를 통째로 바꿔놓은 정말 기적 같은 실화가 있거든요. 자,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요. 20세기 초 한국으로 가볼게요. 이때는 신분제가 아주 엄격했던 사회였잖아요. 바로 이곳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진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요. 양반 지주랑 그 집 머슴이 어디 감히 한자리에 이름을 올리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를 뽑는 선거가 열렸는데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글쎄 주인이 아니라 그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리더로 뽑아버린 겁니다. 와, 이건 그냥 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엎는 혁명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주인 조덕삼에게로 향했겠죠. 그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그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의 경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냥 내가 졌네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가 믿는 원칙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행동으로 보여준 정말 위대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 하나가 정말 전례 없던 관계를 만들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을 섬기죠.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주인 조덕삼이 장로가 된 이자익을 섬기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근데 조덕삼은 여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자익이 신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학비까지 다 대주고 나중에는 자기 집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최고 지도자로 모셔오기까지 합니다. 야,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까요? 공동체의 원칙이 한 사람의 인생과 사회의 질서를 얼마나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준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좋은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됐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그냥 막연한 이상만 쫓은 게 아니라 그걸 현실로 딱 만들어내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둥은요,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청사진 같아요. 첫째는 핵심 가르침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를 아니까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둘째, 서로 돕는 걸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도왔다는 거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공동의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 내 개인적인 이익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실천하니까 그 결과가 어땠겠어요? 정말 놀라웠죠. 이 공동체는 무슨 군사력이 세거나 엄청나게 부자여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는 그 모습, 그거 하나만으로 외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매력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공동체는 저절로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이 오래된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청사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교훈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 진짜 좋은 공동체는 누가 더 높냐, 즉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마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 둘째, 나만 생각하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걸로 그 생각 하나만 바꿔도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산교의 이야기가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파격적일 정도의 너그러움과 겸손함이 그 어떤 힘보다 더 강력한 하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요. 마지막으로 진짜 강한 공동체는 우리는 이런 걸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 바로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없는 경쟁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오늘날 우리는 이 오래된 청사진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위보다는 섬김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그들의 방식이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해답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